오늘 말씀의 제목 성취하시고 승리하셨다.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 33세로 인생을 마감한 청년 예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비참한 패배자이죠. 33세밖에 살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수치당하고 죽어갔던 한 청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으며 또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청년 예수의 죽음이 결코 실패한 인생, 또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4, 25절 두 절 말씀 통해서 우리 봅니다만 24절, 25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지요. 24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런 표현, 수미상관법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작 앞에 또 끝날 때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두 절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만 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기를 마가는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니라. 그죠? 이 말은 과거의 일일 뿐 아니라 또한 현재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증리되겠다는 심정으로 마가는 24절과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예정하신 일이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결국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또 치욕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 왕으로 선포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의미로 조롱하는 욕하는 의미로 얘기했겠지만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제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또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29절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 붙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 그대로 조롱하는 표현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왕의 우편과 좌편에 사실 왕이라고 하면 왕의 우편과 좌편은 서열 2위, 3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높은 신하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두 강도에게
그 자리가 돌아갑니다.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왕좌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길 가다가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누가 좌우편에 있을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야기하지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저희들은 늘 농담합니다만,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였다면, 특별히 그 자리가 십자가로 현재는 나타난다면 십자가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선포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주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 즉 그 왕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였고,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자리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원하는 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그분은 왕으로 선포되시며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의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주님의 우편 십자가에 저도 매달리고 벌거벗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는 조롱당하고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주님의 왕에 등극하시는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무리들이 모욕한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여기 성전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공관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죽이고 3일 만에 그 몸을 세우는 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으로 향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철저히 고독한 존재가 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가 흠모하는 정말 주님 그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이 찬송 참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나 그 옷 주님의 옷자락 만져보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주님하고 함께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자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육군훈련소 세례식을 섬겼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막 기뻐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도 육군훈련소 사진들로 바꾸신 분들 계셔요. 야,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로 그날의 감동과 기쁨들을 추억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 우리 아들들이 세례를 베푸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물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서는 침례를 베푸는 것, 그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와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용사들, 훈련병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 소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어디에 어느 부대에 가고 어떤 사람들이 되든지 간에 언제 어떻게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죽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했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지으신 것처럼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을 맛보고 지금 현재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홀로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결국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과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오늘 한날 또 남은 여생 일평생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치 비참한 패배자의 종교처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자신과 기독교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으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고 왕으로 선포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자리가 왕으로 등극됐던 자리라면 주님의 좌우편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를 이끄셨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랑과 은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